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이런 제목이죠. 건축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짓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소개하죠. 동시에 그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으랴,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히람 아비프죠, 그 두로 왕을 통해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있죠. 과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이거죠.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이 동시에 한 구절에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자기 궁궐을 함께 건축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 예배당을 지은 없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궁궐을 삼는 사람들은 종종 목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고정된 건물로서 예배당을 되게 선호하죠. 건축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또 그 빛을 갚는 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절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통치했는데 그중에 20년이 건축으로 소비된 인생이거든요.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개혁 실천하는데 정은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교회는 딱 세 마디를 한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물론 풍자적인 말이지만 사실 과거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과거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틀린 말이라고 반박할 자신도 없을 겁니다. 더욱이 한심이 나오는 게 뭐냐. 정말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또 사람들을 북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사실은 여기에 맞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건축 붐이 일어나고 은행이나 이런 제2재산금융권에서도 교회에 어떤 융자를 빌려주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죠? 좋은 고객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타이밍이지만 더욱이 오늘날 목회자의 성공 여부 표현하진 않아도 그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지향성이나 또 말이 사실되는 어떤 실천으로부터 평가가 되지 않고 오직 교회 크기, 회중의 크기로 평가되는 것. 이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내면의 크기가 큰 목사가 큰 목사님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교회 크기를 키워놓으면 큰 목사님처럼 불리는 종교. 이미 이러한 종교를 저는 종교 상인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 사업인 거죠, 사업. 그러니 목사직을 성직이 아닌 여러 직업 가운데 하나로 보는 세속적인 시각을 두고 남을 탓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우리가 가까운 이제 불교의 경우 큰절의 스님이 큰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정신의 크기가 큰 스님을 큰 스님이라고 부르죠. 성철 스님 큰 스님이죠. 복전 스님 큰 스님이죠. 그 이유는 뭐냐? 큰 절의 주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의 크기에 있어서 그분이 큰 분이었기 때문이죠. 개신교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큰 목회자가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자신의 과거를 기꺼이 이제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칭찬을 들었었죠.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외형적인 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기 궁궐로 착각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목회자 모임, 지금은 뭐 여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교단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과 함께 해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화제의 중심이 뭐냐, 몇 명 모이냐, 숫자 계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겠지만 사실은 또 다른 목적이 느껴질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그죠? 저는 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싸움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를 키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동시에 어떻게 자기 궁궐을 짓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은 7년 걸렸어요. 자기 궁궐은 13년 걸렸거든요. 저는 마치 이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 궁궐을 짓는 공사가 2배나 길어. 이 기간 차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꿈, 내 자신의 성취 이거를 지향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자꾸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비전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 왜일까? 참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사람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세포는 매번 신선하게 교체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건강하겠죠. 죽은 세포는 새 세포에 의해서 바뀌어야 돼. 근데 성장은 20대가 되면 멈추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성숙이 필요한 게 아닐까. 아무튼 여호와의 성전과 동시에 자기 궁궐을 짓고 있는 것이 외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성전, 즉 건물로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 마치 그것을 자기 궁궐처럼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 6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는 뜻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근데 그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따르는 말은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게 빚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유로 최고급 자재, 최고급 크기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성전은 그 자체로 보물덩어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네, 그죠? 솔로몬의 고백하죠.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거든요. 화려한 건물, 큰 건물, 자신의 부함의 상징이죠. 그리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문제는 뭐냐? 이것이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정복되면서 이게 다 파괴되는 거야. 그죠? 다 파괴돼. 폐허가 되죠. 70년 동안.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활기를 얻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인솔자가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착수를 해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 암몬 사람들, 주변에 이 국가들이, 부족들이 지속적으로 방해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귀환 초기에 버려진 땅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우리나라 과거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얼마나 사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신앙의 열기도 사실은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때 이 사람들을 격려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독려했던 사람이 누구냐?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나 초라했어. 탈무드에 의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도 없고 속죄소도 없어요. 현관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 스가랴 서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는 거죠. 그죠? 너무나 초라한 거야.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들 학계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도 없고 언약궤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어? 우리의 생각에서는 다 상징성이지만 물론 속죄소도 없고 약인과 보아스도 없어. 정말 허름한 성전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의 이 수룹바벨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학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첫째는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이방인의 도움과 노동력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은 옳아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 자국도 물론 자국 노동력도 필요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 수룹바벨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물이야. 또 솔로몬 성전은 외형적으로 크고 말씀 그대로 화려하고 웅장해. 여기에 지으신 건물이라면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심에 초점을 맞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거죠. 거하시는 거죠. 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의 과제가 아닐까? 또 뭐라고 말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이게 AD 18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그죠?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붕괴되죠. 그래서 진짜 성전의 영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외적인 성전은 다 사라지고 내적인 성전이 시작되어질 때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죠.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 그렇기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고민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야, 성전, 외적인 성전을 건축. 어떻게 성전 건축을 이해해야 하는가? 성전 건축이란 비전 건축이다. 비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보면 세상은. 만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거든요.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주연 제임스 커비즐이 말했잖아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을 믿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 내 욕망에 기초하고 내 이기심에 기초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이잖아요. 전도서에 가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금한 적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부인도 한 1000명씩 되는 거고 마음껏 돈도 써보고 마음껏 건축도 해보고 그죠? 마음껏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허무함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의 뿌리는 욕망과 이기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무한 거예요. 그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제임스 커비즐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 33살 나이에 찍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목수일도 했었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경험을 하죠. 엄청난 감동. 그가 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냐?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인간은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네.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바울은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 공유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공유가치. 공동체 비전. 공유가치를 결정할 때 어떤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 이 이원설 박사의 말이고, 그 시대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하실 수밖에 없잖아. 또 모든 성도의 은사의 총합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을 하면 공동체의 비전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임 공동체 은사의 총합이 뭐냐? 올라야스 한국총회 은사의 총합이 뭘까?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뭘까? 이 두 개를 잘 연결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하기 원하는 공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중에 우리는 미래 세대를 잡은 거죠. 미래 세대. 왜 우리는 교육과 양육의 힘이 있고 예배와 영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한국총회도 마찬가지죠. 외국 경험한 분들이 한국에 목회하신 분들이 계세요. 경험한 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은 이민자 삶을 살았으니까 디아스포라 사역. 지금 300만 가까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사역.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역일까요? 해외 선교, 북한 선교 다 마찬가지. 탈북자 선교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 속에 공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성과 지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분모를 동시에 지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전을 건축할 것인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제가